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던 그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자로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운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장장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설렜을까요? 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자 더한 강적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했던 에서의 분노와 그 눈빛이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20년 전의 현실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아니, 이제는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아져서 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차하면 다시 장인 라반이 사는 하란 지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자고 돌기둥을 세워서 경계석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이제 뒤로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라반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힘들게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세밀히 헤아리셨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오는 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 또는 두 진영이라고 하여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줬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셨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진이라고 불렀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장소였고 시간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계심을 친히 확인시켜 줬던 겁니다. 야곱이 도망자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 돌아올 때에는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기다리시며 그의 마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문제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에, 여러분 지난날 그보다 더 낙심되고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의 믿음을 붙드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죽이고자 추격해 올 때에도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아니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광야 속에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재주로, 자신의 지혜로 세워진 삶이 아니었음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하나임에서 다시 또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하나임은 어디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목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듯이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 가족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마당입니다. 그곳에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신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그 마하나임을 뒤로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그의 전령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님에게 진작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될 만큼 나그네 살이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소식을 전하는 저를 형님께서 그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종을 통해 전하게 하죠. 심지어 야곱은 호칭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전령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그냥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에서 나온 태도였죠. 여러분, 자존심으로 따지면 야곱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낮춥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다고 전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형님의 것을 또 속여서 빼앗고 내가 받은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심 그 전령들을 보내면서 내심 야곱은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여 주셨죠. 이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반의 추격으로부터도 건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종이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정말 충격이었죠. 야곱이 에서에게 전한 전갈에 대해서 에서의 반응은 전혀 없고요.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6절에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한다는 이 번역은 사실 거의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호위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야곱과 단판을 짓고 이 지긋지긋한 수치와 이 나의 한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환대라면 왜 400명씩이나 대동하고 올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다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굳이 야곱이 보냈던 종들을 다시 살려보내고 자기가 그렇게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릴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을 듣고 보이는 야곱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는 사이 야곱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 두 진영을 만난 일을 벌써 아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채 다시금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아니, 천사를 아무나 봅니까?
그 신비한 의의 경험을 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귀에 꽂힌 뉴스가 종들이 전해온 에서의 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녹음해가지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전해준 그 뉴스에 그 뉴스가 그의 영혼을 훔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어쩌면 또다시 분노와 미움으로 덮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형 에서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손을 내밀었건만 돌아온 답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 이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겁니까? 야곱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의 모든 일행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지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사 두 때나 보내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진영을 두 때로 나눕니다. 여차하면 또다시 피하여 도망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생존 본능에 대한 아주 동물적 감각이 펼쳐지지요. 주도 면밀한 야곱의 기질이 다시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봤다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면 뭐가 걱정이고 두려움이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우린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아니, 그런 야곱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도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앞뒤 좌우가 막히면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고 끝없이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우린 누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 에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기도하는데도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순간 그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놓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 그 야곱의 믿음을 단련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언제 인간이 되려나, 믿음의 철이 언제나 들려나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20년 전의 야곱과는 참 많이 변화된 모습이 곧 증거되죠. 바로 이 두려움과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창세기에
나오는 제대로 된 유일무이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특히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 누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이삭은 딱 한 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신부를 위해, 자기 아내감을 위해서 25장 11절에 거기에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했던, 예배했다는 기록만 나오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요셉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야곱이 엎드립니다. 그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이라고 야곱은 부르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진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없는 자격도 자기가 만들어서 가꿔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이어서 자신이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또다시 야곱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단계적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무려 5단계로 나누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무리로 나눠서 보내죠. 그리고 한 떼와 다른 한 떼가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보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에서가 몇 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쉽게 풀릴까 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다는 그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서 이런 작전을 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 선물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8종 세트 550마리.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이건 조공입니다. 사실 이 단어도 민하라는 히브리어는요,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용례가 주국에게 바치는 조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뇌물, 잘 봐달라고. 조공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한밤중에 일어나 머물렀던 야복나루에서 그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이제 자신만이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처하면 할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 증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그 많은 재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분명히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그 모든 속임수로 형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꼬일 대로 꼬인 관계의 문제를 이참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야곱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한쪽 편에만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양다리 걸치며 살죠. 두 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건 아니면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이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진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계속 밀려드는 선물 공세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오는 도중에 자신도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을 게 뭔가 싶어서 마음을 돌이켰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 동생이 20년 전에 내가 한순간 꼭지가 돌아서 죽이겠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바람에 20년 동안 객지에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야곱이 엄마 리브가도 보지 못하고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한 걸음에 지금 달려와 그를 호위하려 하는 것인지 무엇이 맞든지 간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부르시는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야곱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빈 털터리에서 거부가 되었고 에서도 이제 한 국가나 가질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대단한 힘을 누렸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에서는 그대로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그 손에 뭘 쥐은들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씨름을 누가 먼저 걸어 오셨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밤에 씨름의 강으로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강에서 야곱이 진짜 씨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싸움을 먼저 걸어오시더니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못 이기겠다. 나 이제 그만 갈란다. 그러시고는 새벽날이 밝으려 하니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씨름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야곱은 우리가 절박한 기도라고 말하는 씨름을 먼저 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그의 가족들을 강 건너 보내고도 여전히 자신은 살겠다고 여차여차하면 내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지금 강을 건너지도 않고 홀로 남아서 수많은 궁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먼저 구하는 그 영적 씨름의 자리로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야곱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야곱의 마지막 것을 취하시기 위해 그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것이 뭡니까? 그의 마지막 것, 그것은 야곱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기 자아였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킨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못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머리를 믿는다. 내 경험을 믿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던 여러분 그 장자권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부인과 식솔들도 이제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겸손해진 것만 해도 많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로 그를 빚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절박한 이곳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에게 너의 생명 내놓을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취할지라도 넌 할 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 씨름을 걸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럼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를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속에서 장자권을 취하게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애초부터 왜 진작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설령 속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나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나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지난 20년 고생할 것만큼 고생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가 가진 핸디캡을 여러분 다 하나님 탓으로 쏟아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모리아 산의 시험과 같다는 묵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이나 원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똑같은 상황 앞에 하나님과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까지 참 더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환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환장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계속 대항했고 거역했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얼만큼요? 하나님과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려고 간섭하셨으나 기어코 버티며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연장하시기 위해 나 갈란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야,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보내드리면 내 삶의 고난은 또 길게 연장되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의 연단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버티기가 시작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26절에 보니까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복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전적인 항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못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확신이 임할 때까지 버티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순간이고요,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예언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참 재밌죠? 바단 아람에 가서도 자기 외삼촌 앞에서 자기를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잘 보십시오. 자기는 외삼촌의 누이 동생 리브가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생질이라고 얘기하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면하게 하시죠. 앞으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번 말고도 이름을 질문받은 적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변장하고 들어가 태연하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속였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았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협작꾼입니다. 속이고 싸움하는 자라는 고백이지요. 정직하게 실토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여러분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못된 인간은 끝까지 우겼을 겁니다. 나는 야곱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지 어디 야곱이냐고 여전히 우기면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발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해지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야곱을 받아주심으로 그는 자신을 비로소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달리기 하거나 팔씨름을 해도요, 아빠는 대부분 져줍니다. 근데 꼭 이기려고 하는 아빠가 있죠. 답이 없는 아빠입니다. 져주심으로 아빠도 이기고 아기도 이긴 겁니다. 아이들은 키도 몸도 힘도 자기보다 큰 아빠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지는 게 이상하다가 조금 크면 이유를 알면서도 재밌어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내심 한껏 자존감이 높아지죠. 져주는 그 아빠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져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져주심이 그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야곱은 고개를 떨어뜨렸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사람과 씨름했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낮아진 야곱에게 드디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주셔도 그 이름이 이름값을 못하니까 이제서야 그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의미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며 속이는 자 그 야곱으로 살지 말고 그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은 그의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야곱이 절박함으로 제발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참된 기도는 다른 누군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아니 나를 정말 갈구는 괴롭히는 저 회사의 상사를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을 제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환장하게 만드는 애먹이는 자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바꾸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그 자리가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삶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고 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죄인이란 이름 대신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창기였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맞으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져주심이 우리를 살리며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영구한 흔적을 하나 남기시죠. 환도뼈, 세번역엔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위골케 하십니다. 평생 그는, 야곱은 장애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 뼈, 이 환도뼈는 한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중심이 약할 때, 바로 그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라는 기념표인 셈이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신을 믿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 지팡이 없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여러분 절뚝거리는 그 비참한 육체의 약함이 여러분 함께한다는 이 모습이야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할 그때 내가 꼭 강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지금 야곱이 이 압박강가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 야곱은 남을 등쳐먹고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몸으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야곱에서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확신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